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무기를 가지고 마차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나는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야지 하고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냥 바다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리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싸우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십시오. 일단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삼국시대에 계백장군이 신라 군대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처자식을 죽이고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배수진을 친 군대들은 그 전술 전법에도 배수진을 친 군대와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수진을 치고 싸워서 이기자 하고 나가서 싸웠으면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냥 남녀노소 가축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다 같이 섞여있는 그냥 수백만의 그냥 백성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 서민들이에요. 애국 군대는 군인들이에요.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바다에 안 떨어들고 배수진을 친 우리가 군인의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자. 싸워보십시오. 죽는다니까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저래 죽어요. 이래 죽으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고 저래 죽으면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평안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23장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4절 말씀에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붙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달라고 구하고 믿음 주신 것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사명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코로나가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물난리, 우리의 사업장의 힘듦이,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 집으로 오셔서 병든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에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미 딸이 죽었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되겠죠. 이미 죽은 딸을 예수님 불러서 뭐 하자는 것이죠.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녀가 죽은 딸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가만히 잠잠히 주님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국 군대는 몰살시키시고 이러한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홍해바다는 지역적으로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더 낮았을 수도 있다. 종아리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걸 가지고 성경에서 과장되게 바다를 갈려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종아리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아리밖에 안 되는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은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뭡니까? 그 종아리밖에 안 오는 그 바닷물에 코 박고 그냥 다 몰살당한 건 뭡니까? 믿지 않으려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잘. 예수님께서도 그 자라난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애국 군대가 바다에 몰살당하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 1세대들은 다 안타깝게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꼭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로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필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맺히로 하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몸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함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이스라엘의 2세대 자녀 세대들은요,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 여리고가 떡 하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가만히 있게 하시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도우려고 하셨습니다. 7바퀴를 도우려고 하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창, 칼,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리고를 돌라 그랬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그 엄청나게 큰 여리고를 창으로, 방패로, 무기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워주시고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다가오는 고난도 극복하게 되고 천국으로 점점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2세대들은 광야에서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이 배운 것은 예배하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예배가 몸에 배어서 예배로 훈련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시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활동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